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우리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이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를 시키고 또 요셉에게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도 가르쳤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이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바로 임마누엘, 그 이름이 임마누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좀 새겨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령으로 잉태됐고 또 주의 사자가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주었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데 바로 이 아기가 바로 예수란 얘기입니다. 이 아기가 바로 여자의 후손,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란 얘기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메시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만 누리면 솔직히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거든요. 여기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이 사건은 좀 여러분들이 좀 머리에다가 또 여러분 생각 속에 새겨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실제적으로 이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메시지를 준 거죠. 분명히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그럼 이거는 그 당시에 아마 처녀가 잉태를 하면 이건 큰 문제거든요. 큰 사건이거든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성령으로 된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름까지도 얘기했죠. 예수다. 자기 백성의 그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자이심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원네스 모든 현장 속에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서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언약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언약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잡으라는 얘기는 진짜 우리 다락방에서 본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존교회에서는 언약 잡으라는 얘기보다는 좀 은혜를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말씀을 잡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뭐냐? 138 이걸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언약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 근데 이게 바로 2000년 전의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사람의 죄를. 그래서 이제 이쪽 십자가를 먼저 그려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하라. 모든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다 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한 가지 약속만 지키자 이겁니다. 한 가지 약속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바로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이제 죄인 된 우리 인간은 이 죄의 삭은 뭐냐? 이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니까. 이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의 상태가 바뀌었어요. 이 창세기 3장 원죄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안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왜냐하면 삶의 패턴이 깨진 거거든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당연히 하나님 없으니까 당연히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내세 문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 문제, 여기에 그대로 갇히는 겁니다. 이 6가지 상태에 그대로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의 상태가 이 6가지 상태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일단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말씀에 그래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자는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 살인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 예수도 안 믿는데 진짜 잘 산다. 불신자를 보면서 야 진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네. 그거는 세상 얘기고 하나님 말씀에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종교가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종교가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교는 뭡니까? 우상은, 미신은 뭐예요? 귀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귀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귀신을 숭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식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내세 문제도 반드시 오게 됩니다. 후대 문제도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다 걸려 있어요. 지금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분이 이제 이 정신 문제하고 육신 문제죠. 이 부분이 많이 드러난 문제들이죠. 정신 문제하고 육신 문제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불신자 상태를 보면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질병 문제, 이런 질병 문제, 세상에 엄청난 질병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텐데 이 질병을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느냐?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 못 합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여러분과 우리는 이 질병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들을 살리기 위한 치유도 해야 됩니다. 치유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렘넌트 운동이죠. 렘넌트 운동 해야 되고 렘넌트 운동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완전 질병동이 되거든요. 완전 다 환자들밖에 없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치유하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치유센터도 우리가 세워놔야 돼요.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정철 목사님이 이제 부산에 치유사역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치유사역관 안에 암은 병도 아니래요. 암 걸린 사람은 거기에 오면 암 걸린 사람 다 치유가 된대요. 그 정도로 지금 치유사역원에 증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정신 문제거든요. 정신병 걸린 사람인데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도 그 치유사역원에 오면 100% 치유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정신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적어도 한 2년, 3년 그 치유사역원에 있으면 치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거의 몇 개월 안에 다 해결되어져. 암도.
지금 바누아투에 가 있는 그 부통령인가요? 국무총리인가요? 그분도 한국에 이 다락방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암이 온몸에 다 퍼진 거잖아요. 근데 그 치유사역원에서 호흡기도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래서 그분도 한국에 거의 한 1년 한 2년 그 사이 그 정도 있었죠. 완벽하게 치유돼서 바누아투 가서 지금 다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급한 것이, 그러니까 이 상태를 보면 가장 급한 것이 치유라는 얘기입니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죄 문제 해결 못 합니다. 이 불신자 상태인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과학으로, 어떤 사람은 종교로, 어떤 사람들은 철학으로, 아니면 뭐 착하게 살면 빠져나올 수 있지 않냐?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죄인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낸 겁니다. 끝낸 거예요. 모든 죄를 다 끝낸 거예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가 죄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이고, 마귀 문제를 해결한 참 왕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라고 해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원죄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마귀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가 바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은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 모든 죄 문제 다 해결하고,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시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하나님 인도에 나가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실 거잖아요. 그리고 마귀 문제 해결했잖아요.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잖아요. 마귀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란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해결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 돼요. 문제가 뭐가 문제냐? 자꾸만 여기 나타난 문제, 질병 문제, 이런 질병 문제, 어떤 그 내 삶의 문제를 자꾸만 문제로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물고기가 물 떠나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가 없어지느냐? 또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끝난 거예요. 고린도전 3장 16절에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이제는 다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러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다 끝난 거예요. 잠깐만 속으면 안 돼. 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나 이거 육신의 질병도 좀 해결되어지고, 나에게 이제 어떤 삶의 이런 정신적 문제도 내가 이제 치유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상하죠. 사람들은 나 이제 돈 벌어야 되겠다. 돈 벌어서 세계 선교해야 되겠다. 나 이제 질병 치유돼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나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이상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와요.
희한하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12가지로 사단이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여러분들을 체질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도 생각을 하는데 나 이제는 내 문제 해결받고 세계 복음해야지. 나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세계 선교해야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종교라는 틀에 딱 갇혀 있어요. 이걸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다락방에서 근본 문제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거 말고 이제 우리 전도하자. 전도 열매 맺자.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자. 되어지는 전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썩는 거예요. 계속 썩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뭘 더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다 끝난 거예요. 되어지는 전도, 기도 응답, 속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 종교 생활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종교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해서 축복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런데 뭘 더 하고 싶어요? 다 끝났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욕심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 다 하나님 거니까, 다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거니까 욕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성취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열매에 너무 집착을 해요. 안 한다고 하는데 열매에 집착해요. 안 한다고 하는데 육신의 것에 너무 집착해요, 우리가. 그리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도 100명이 안 되면 취급을 안 합니다. 만남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교인 100명이 안 되면 목사 취급 안 해요. 목사라고 막 들려고 하면 교인 몇 명이냐고 물어보고 100명이 안 되면 또 나가 놀으라고 그래요. 넌 저기 그냥 부흥 안 돼 하고 놀으라고 그래요. 지금 세상은 다 그래요. 어디 가나 다 그래요. 교회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려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리는데 우리가 또 돈 가지고 할 거예요? 돈 가지고 할 겁니까? 불신자들이 말하는 성공을 가지고 또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이 뒤에 엄청난 축복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뒤에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음을 깨달은 우리 다락방이 서밋이 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밋 됐다고 해서 그 서밋 간증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파워가 오늘 말씀한 대로 이 임마누엘이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게 엄청난 힘입니다. 이게 최고의 힘이에요. 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다른 걸 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야, 나 예수 믿고 나 다락방에서 복음 깨닫고 나 경제 축복 받았어. 나 그래서 지금 나 선교원금 한 달에 막 몇천만 원씩 한다. 막 이렇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야만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들어가는데 뭐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선교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성전 건축하는데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자꾸만 돈 얘기하거든요. 돈 하거든요. 선교하는데 돈은 그리스도 가지고 선교할 수 있어? 막 따져요. 그러면 우리 막 쪼그라들려고 하죠. 돈이 없어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리스도 가지고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가지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우리가 여주 지역에 최고의 성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속여요. 이 12가지로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가지고 우리를 그냥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냥 완전히 그 함정과 틀과 올무로 꽁꽁 묶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속지 마세요. 알았죠?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저도 최고 좋은 차 사주세요. 이래도 속지 마세요. 알았죠? 이래도 여러분들이 막 상처받거나 막 시험 들지 마세요. 알았죠?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세요. 다른 거는 다 무용지물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엄청나게 속입니다. 여러분을 막 상처받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속입니다. 근데 자꾸만 누구 탓,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는데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잡으면 모든 것이 레버리지가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자꾸만 우리가 시험거리, 상처거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사람 시험 들게 하면 안 돼, 상처 받게 하면 안 돼. 우리 잘해야 돼. 우리 성령님도 받아야 돼.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너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이제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모든 것들이 다 발판이에요. 모든 사람도 발판, 모든 사건도 다 발판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할 자는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멸망시켜요? 마귀가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우리 스스로 막 넘어지고 우리 스스로 발로 걷어차는 거지 절대로 우리를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망하게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리겠어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뱃을 세계 최고의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그릇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마 우리 랩런트들은 랩런트 7명이 누렸던 그 이상의 축복을 우리 랩런트들은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은 받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 자녀를 우리 후대들을 성공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학원도 잘 보내야 되고 학교도 잘 보내야 되는데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은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트랜스미션이라고 해가지고 미디어화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계화를 하는 겁니다. 세계화를 해 나가는 거예요. 세계화를. 그런데 이 세계화를 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못하는 거를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겁니다. 아무도 할 수 없죠. 당연히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쓰죠. 플랫폼을 만드는 거예요. 플랫폼을 만들어. 계속해서 일단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플랫폼을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면 당연히 사람들이 나에게 오고 내가 계속 살려주고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이 플랫폼이 되면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거든요. 그럼 우리 가정에서 플랫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237 전 세계로 확산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축복을 발견하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여러분 가정이 지교회가 돼서 막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교인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그 게임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부흥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릇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을 준비해야 돼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참 이게 교회를 시험 쳐서 오면은 시험 들을 일이 없는데 근데 교회는 아무나 오는 데가 교회거든요.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귀신이 교회 안에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 복음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깔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만 틈 안 타면 돼요. 사단만 공격하는 틈만 딱 막아놓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사단에 공격하는 통만 탁탁탁 막아놓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한마디로 빛만 비추고 있으면 귀신은 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받을 축복이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락방의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시스템을 세워놓으면.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62가지라는 이 62,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20, 이걸 생각하니까 되게 많은 것 같죠? 62가지. 여러분 다 모르잖아요. 62가지. 22가지, 뭐 5가지, 9가지, 그리고 이제 7가지, 20가지, 이게 다 합쳐가지고 62가지거든요.
그래서 62가지 나오고 나온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레버리지, 베슬, 뭐 트랜스미션, 노바디, 플랫폼, 아웃소싱 또 이렇게 나왔거든요. 막 영어를 쓰니까 막 이제 우리 헷갈리거든요.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임마누엘로 딱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히 모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여러분들이 축복받으니까 불신자들 중에 머리 좋은 사람들, 눈치 빠른 사람들이 교회를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교회 오죠. 축복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눈치 빠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또 축복받는 사람들을 잘 따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경제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시스템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 모르면 넌 하나님의 축복 못 받아. 너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 그럼 그리스도는 내가 깨닫고 싶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언약으로 잡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그 비밀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시스템이 돼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는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증 중에 충격받은 간증이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죽는데 교인들이 죽는데 10명 중에 8명은 예배 필요 없다. 찬양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막 욕하고 죽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2명만 죽을 때 예배 드려달라고 얘기하고 찬양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잘 몰라요. 우린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잘 증거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어떤 증인으로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찾아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불신자가 교회를 오든지 아니면 교회 와서 종교생활을 하든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깔아놔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잡은 사람들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가야 돼요. 자꾸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시스템으로 세워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들이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돈 많은 교회, 경제 풍부한 교회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진짜 힘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가치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 가치를 확 띄워놔야 돼요. 이게 최고가 돼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리스도가 최고가 돼야 돼요. 이걸 확 띄워놔야 돼요. 누가 돈 준다고 하면 그리스도 하셔야 돼요. 그래도 막 준다고 하면 그냥
고맙게 갚지만은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다. 너 그리스도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줄게. 넌 돈 주고 나는 그리스도 줄게.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속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